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52면에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부터 34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그들의 왕 이르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이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니이다. 우리 그 말을 듣고 그리하리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분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하는 짓인지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붉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헤드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위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이라니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왕에게 나오니 아니 그를 경고에 올린지라. 같이 읽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성도가 빨래 비누 공장의 공장 주인과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었고 빨래 비누 공장의 주인은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워낙에 우애도 좋기도 하였지만 만나기도 하면 종교적인 문제로 서로 논쟁을 하곤 했었습니다. 어느 날 빨래 비누 공장 사장이 믿는 친구에게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자네가 믿는 복음이 그렇게도 귀하고 또 열심히 전하는데 왜 세상은 점점 죄악이 늘어나고 부조리가 날로 심하여 가는지 설명 좀 해보게 라고 하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도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 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세상이 실제로 더 악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성도는 이 마음속에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빨래비누 공장 사장인 친구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자네는 열심히 빨래비누를 많이 만드는데 왜 거리에는 아직도 더러운 것이 많으며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당연하지. 그거야 그들이 내가 만든 빨래비누를 사서 쓰지 않기 때문 아니겠는가? 라고 하며 당연한 듯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믿는 친구였던 그의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 말이 맞네. 복음은 분명히 복음이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텐데 자네조차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니 당연히 악해질 것 아니겠는가? 라고 하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가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아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아람 왕 베나닷이 31명이나 되는 왕들과 더불어 연합군을 꾸려서 전쟁을 치르러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조공을 바치라는 이 이야기에 이스라엘 왕 아합은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다른 사신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사마리아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그 사마리아 성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취하여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아합은 그거는 우리가 해줄 수 없다라는 이유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람 왕과 더불어 연합군이 내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21장 21절 말씀까지 통해서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람으로부터 아합을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람을 치시고 아람으로부터 승리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고 또한 아람에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이 전쟁의 화마 속에서 구원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아합 왕이 믿었던 또한 이세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에 의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을 받아들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아합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 반응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조금 긴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전쟁이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고 있는데요, 22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왕에게 가서 말하냐면 왕은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해가 바뀌면 올해가 다 지나고 내년이 되면 전쟁을 하러 아람 왕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봄이 되어지면 아람 왕이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하여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미리
대비를 하라고 그리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나닷의 의도를 미리 아시고 아합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아람 왕 베나닷이 하는 이야기를 오늘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이 놀랍냐면 이 베나닷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스파이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 전쟁을 끝나고 나서 아람의 사람들에게 이 아람의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를 받아 적었는지 이것은 알 수는 없겠으나,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전달된 게 아닌 이 열왕기상을 기록하는 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선지자가 28절에도 보면 그들은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열왕기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이 방금 23절부터 시작해서 25절 말씀까지는 베나닷과 지금 아람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이야기를 이 저자만 알고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이 이야기를 그냥 저자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28절 이후부터 아람 왕이 했던 이야기들을 지금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 아합도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한 느낌이 드실 것 같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아람 왕이 전쟁을 하러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는 산의 신이고 골짜기의 신이 아니다, 평지의 신이 아니어서 우리가 지난번 전쟁에서 진 것은 우리가 산에서 전쟁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베나닷과 연합하여서 왔던 병사들이 전쟁을 치렀던 곳은 사마리아 성인데요. 그 사마리아 성은 산에 있는 곳으로 그들이 여겼고 산에서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산의 신에게 졌다. 우리는 평지에서 싸우는 것이 강하다. 우리의 신은 평지에서 강한 신이고 여호와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약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병력을 보충하고 말을 보충하고 물자를 보충하고 해서 다시 한번 가자. 이번에는 평지에서 싸우자라고 하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조차도 다 알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제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다라면 악하고 또한 이세벨에 의하여서 영향을 받아서 악행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사람이었다라 손쳐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아합 왕이 있어서만큼은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세벨을 통하여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갑작스럽게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툭 튀어나와서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 때문에 벌을 주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나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엘리야를 잡기 위하여 수소문하고 사방팔방 전국 방방곳곳을 다 뒤졌는데도 엘리야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잡히지 않았냐면 이 시돈 땅으로 건너가서 이세벨의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안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열심히 찾았지만 찾지 못했던 거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의 본고장이었던 그곳에 딱 들어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이 비가 오지 않는 그 기근의 기간 동안 그곳에서 떡을 먹으며 그는 여전히 살아왔던 것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랬던 그가 3년 6개월을 지나고 나서 무슨 제안을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더불어 갈멜산에서 결투를 하자라고 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길 기도하자라고 하며 제안을 했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엘리야는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리고 제단 위에 제물을 올리고 물을 부어서 도랑을 판 곳까지 이 물이 가득 차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 삽시간에 그것을 다 말라버리게 하는, 태우고 마르게 하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적을 본 거잖아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비를 이제 올 거다라는 이야기에
이 아합 왕에게 먼저 사마리아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비가 내리고 엘리야는 그가 탄 병거보다도 마차보다도 앞서서 이 뛰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단 말이죠. 여러분들,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그 여호와께서 그를 돌보셔서 그 나라가 평탄하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기적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람과의 두 번째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라고, 아니 지금 산내 신이라고 여기는 아람 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계획을 짜고 오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당신의 손에 넘겨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당신이 알게 하고 이스라엘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그들의 신으로, 그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그에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첫 번째 전쟁도 이겼습니다. 두 번째 전쟁이 이듬해가 다음 해가 되면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날 건데 이때는 더 많은 병력들이 올 거다라는 경고와 더불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보충하라 보충하라 말이 25절에 반복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25절에 보면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병거대로 보충하고 싸우리니 라고 하면서, 보충하라는 표현은 이전에 전쟁을 치렀던 만큼 그 병력을 충당하라, 보충하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되어졌냐면 그 밑에 보면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비교해 보니 두 떼로 나누어진 염소떼 같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을 치러온 아람의 백성은 얼마나 많으면 사람이 그 땅에 가득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두 떼의 염소떼인데 이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많은 무리의 염소떼가 아니라 적은 염소떼 두 무리를 말하고 있고, 오히려 사람으로 가득 차버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이나 되어질 것에 대하여 말하지만 이 전쟁 승리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도무지 믿으려고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우리 앞에 있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견고하게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믿는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나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 때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어찌 보면 아합 왕에게 닥친, 이스라엘에 닥친 일들과 똑같을 것 같아요. 전쟁과 같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 연거푸 두 해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라면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은 종종 벌어지곤 하거든요. 그래서 오죽하였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좋은 일은 하나씩 오는데 안 좋은 일은 때로 온다 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들, 이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런 표현은 좋은 의미로 사용하기보다도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 위에 또 안 좋은 일이 생겼다 라는 표현을 쓰면서 설상가상이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마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보여질 만큼 당연하게 여겨지는 상황이거든요. 어찌 보면 아합 왕과 이스라엘의 한 번의 전쟁이 끝났고 또 다른 전쟁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기보다도
그가 굳건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고 또한 그가 섬겨오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를 바라보고 있다라면 그것을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견고하게 믿는 것은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주신 말씀대로 붙들고 살아내는 삶이 동반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 전쟁이 치러지기 시작하는데 26절부터 시작하여서 해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고 봄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해서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벡은 어디냐면 이 갈릴리 바다의 갈릴리 호수의 남단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 평지에 가까운 곳이에요. 아니 평지라고 불려지는 곳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집했습니다. 이제 전쟁을 치러야 하니까요. 군량을 받고 나갔더니 그들의 모양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떼의 염소 같고 그리고 아람의 군대는 어마어마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자체로만 보면 얼마만큼의 병력이 손실되었냐면 12만 7천 명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12만 7천 명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전멸했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12만 7천 명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고 그 남은 사람들도 있는 걸로 여겨지기 때문에 병력은 어마어마한, 지금도 10만 병력 그러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군생활할 때는 60만 대군 이랬습니다. 제가 군생활할 때만 하더라도 60만 대군이라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50만 대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10만 명의 군인이 줄어든 거죠. 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그래서 최근에는 뭐 여성도 군대에 가야 되지 않냐, 의무병력으로 가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의견들이 막 올라오곤 있긴 하던데 그런 일들 잘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병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대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병력도 5, 60만 정도 되는데 지금 12만 7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병력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고대 시대에 인구로 생각해 보면 병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5천만 명에 50만 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들의 인구가 뭐 1억 명이다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당시 고대 사회는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적었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망자가 12만 7천 명이라는 사실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병력이 왔고 어마어마한 병력이 희생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의 시작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죠. 지금 그들은 이 아람 왕의 백성들, 아람 왕 베나닷에게 이야기하는 일들을 잘 들어보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나도 우습게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들의 전쟁이 그냥 산에서 싸웠기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했던 걸로 보여진다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야. 우리는 평지의 신이고, 그러니 우리가 산에서 싸웠으니 평지의 신이 힘을 못 썼지. 우리의 신은 평지의 신이니 평지에서 싸우면 그 산의 신인 여호와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들이 시작점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첫 번째 전쟁에서도 아합 왕이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지고 전쟁을 치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지고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에 보면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이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 참전했던 병력의 수는 이 20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느 정도 되냐면 7,232명 정도 되는
병력으로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 병력이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죠? 장교들일 거다, 지휘관일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본문 자체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다시 말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수를 세워보았더니 7,000명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7,000명과 31명의 왕과 함께 더불어 전쟁을 치르게 왔던 그들과의 전쟁은 처음부터 될 만한 전쟁이었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었거든요. 7,230여 명과 함께 전쟁을 치러서 완전히 패하여 버리는 상황이었다라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그러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 베나닥과 그와 함께하는 이들은 지금 전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우리의 판단이 아람 왕 베나닥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과 동일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장담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상황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판단하기보다도 내 관점에서 그 문제를 판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러면서 잠도 못 자고 고민스럽고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문제는 어느덧 문제로부터 우리가 객관화가 되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문제에 객관화가 되기 시작하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하나둘씩 풀려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결국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하나의 어려움의 문제를 닥칠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내 관심으로, 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이 아람 왕과 똑같은 판단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건 도대체 어떤 시선이냐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실까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엇을 오해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앞에서 선포하고 선언을 하면 다들 아멘 하십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마치 마법사가 이 주문을 외워서 싹 하면 되어지는 것 같은 능력,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또 내가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이 확 나을 거다. 방언이 터질 거다. 또한 이 미래가 보여질 거다. 그리고 투시가 되어져서 그 사람의 일대기가 보여질 거다. 이런 능력을 기대하고 있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거다. 그리고 깨닫게 하실 거다. 이것이 중심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영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는 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란 사실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람 왕 베나닷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들이 31명의 왕들과 더불어 전쟁을 치렀다는 것은 작은 도시국가, 어떻게 보면 이 제후국과 그리고 이 황제와 제후국이 함께 합쳐서 싸운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31명의 왕과 더불어 오는데요. 왕과 더불어 오는데 병력을 1명, 2명 이렇게 데려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31명의 왕들이 오는데 병력을 끌어모아서 다 동원해서 왔지 한 명이, 어떤 나라는 10명 데리고 왔다, 어떤 나라는 100명 데리고 왔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참전한다고 할 때 전쟁을 치를 때 적은 숫자의 전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했을 때 4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리고 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행하였던 40년 동안이나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소문을 그들이 다 들었음을 알고 있고 그로 인하여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람 나라의 왕도 몰랐을까요? 지금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 떨어졌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었던 그 땅에 기근이 해결됐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입소문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른들이 이렇게 표현했죠. 발 없는 말이 천리간다 라고 하며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시 하지 않아도 알 만큼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울 거예요. 여러분들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 850명이 목베어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런 학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학살의 원인은 갈멜산에서 불 떨어지는 사건 때문이었다라고 이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다 알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베나다시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전쟁을 패하고 나서 염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의 눈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과 그의 눈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였기에 산의 신뿐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것이 아닌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놀라운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9절과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지금 10만 명의 보병이 접전을 하여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숫자도 만만치 않은 숫자예요. 염소 두 대 같은 정도의 병력과 지금 사람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병력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10만 명을 7일의 전쟁에 하루 만에 다 10만 명을 죽였어요. 하루에 10만 명을 학살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치열한 것보다도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거둬가셨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이다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그 뒤에 30절 말씀 때문이죠. 2만 7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아벡이라고 하는 성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성에 들어가 편안할 거다, 안전하다 생각했던 그 성이 무너져서 그들이 무너진 성벽 때문에 2만 7천 명이 죽어요. 여러분들 아벡이 무너지는 사건으로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여리고성의 사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 어떠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30절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이 그들이 투석기를 돌려 던져서 성벽을 무너뜨려 이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도망하여서 성벽에 들어갔더니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아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너희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성취되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아람 왕이 어떠한 상황이 되냐면 베나닷에게 그의 주변의 사람들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의 왕은 인자한 왕이라고 합디다. 우리가 머리를 동이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머리에 테두리를 쓰고 그 왕에게 나가서 우리 살려달라고 합시다. 우리 살려줄 겁니다 라고 했더니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아합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합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32절에 베나닷이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라고 하면서 3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보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베나닷이 요구했던 대로
그를 살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살려주면서 두 가지를 취하죠. 하나는 뭘 취하냐면 이미 베다닷의 아버지 왕이 빼앗아갔던 이스라엘의 성읍을 돌려주겠다. 또 하나는 이 다메섹에 와서 당신의 거리를 만들어라. 당신이 다메섹의 중심부에 와서 당신이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나의 아버지가 사마리아 성의 이 중심지에다가 상점을 내서 이익을 얻어갔던 것처럼 당신도 우리나라 수도인 다메섹에 와서 그 중심가에다가 상점을 내서 이익을 취하라 라는 이야기랍니다. 이 비유는 딱 떨어지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강남 한복판에 가면 테헤란로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란의 수도가 테헤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강남 한복판에 테헤란로라고 해서 쭉 긴 이 빌딩과 사이에 그 대로를 두고 테헤란로라고 하는데 마찬가지 그런 의미인 거죠. 이 다메섹 땅에다가 당신의 나라의 상점들을 세워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은 네가 다 가져가라. 이 두 가지를 얻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전쟁은 아합이 능력이 있어서 전쟁에 승리한 것인가요? 아합이 능력이 있어서 이 전쟁에 승리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10만 명을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10만 명을 죽인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폭탄 터지고 총알 날라오고 미사일 쏘고 폭격기가 폭격을 때리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국 전쟁을 치르는 동안 10만 명이 하루에 죽었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으시나요? 그리고 지금 시대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하루에 10만 명이 죽었다 이런 소식 들어본 적 있으시나요? 현대전에서도 10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이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29절에 보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아벡에 들어갔습니다. 2만 7천 명이 몰살당하는 상황이 성벽이 무너져서 죽은 거거든요. 그것이 그들의 힘이었나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람 왕에 대한 그의 태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가 묻지도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살리실 거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하지 않았던 그 아합이었기 때문이죠. 그러했기 때문에 그 결과도 하나님을 찾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바라기보다도 내게 유익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이야기하며 그를 내가 생사유탈권을 내 손에 있는 것처럼 행사하고 있는 아합의 뻔뻔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이러한 일들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시는 은혜가 있다라면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며 주님 내가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되물으며 날마다 그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하길 하나님 원하시나요? 지금 내가 무엇하길 하나님 원하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떠한 결단도 할 수 없는 아합 왕은, 그 능력이 있지 않았던 아합 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기회마저도 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을 누리며 이
이 땅의 삶을 살아내므로 정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